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확정이 성탄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과 적신도, 위험과 칼도 끊을 수 없고,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리고 장래일이나 현재일, 높음과 깊음, 능력과 그리고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다른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당연한 결론을 우리는 성탄주일 때마다, 아니 모든 주일이 그렇겠죠, 확인하고 또 우리의 담대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비록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라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고도 넉넉하다고 위로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증언을 우리의 현실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냐고 불평하죠.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아끼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을 편들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를 편들고 있는 것 맞습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요? 나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을 위한다. 너희들을 편들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충분하고 넉넉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간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난 때문이죠.
그리고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 고난, 환난, 거기에 덧붙여 우리의 욕심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합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늘 흔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17가지의 온갖 고난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 17가지의 고난의 항목들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고 흔들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우리가 정말 겪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열거되어 있죠. 먼저 처음 7가지가 뭡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입니다. 환난은 환경적인 고통이죠. 연자 맷돌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맷돌로 우리를 갈듯이 우리의 환경이 마치 내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져서 패대기 침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적인 고통, 환난입니다. 공고는 무엇입니까? 그 환경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더하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인생은 어렵다고 느낄 때, 지금 내 삶이 버겁다고 느낄 때 육신만 힘들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만 견디기 힘든 짐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어쩌면은 이 환난이라는 환경적인 고통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공고라는 심리적인 고통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죠. 박해가 무엇입니까? 노골적인 핍박입니다. 기근이 뭐죠? 굶주림이죠. 적신은 뭡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칼은 나의 목숨을,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권세이죠. 그 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힘이 나의 생존과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 칼입니다. 이 모든 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고통을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온 몸과 영혼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죠. 이기는데요, 넉넉히 이긴대요.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고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박해와 핍박과 위협과 적신과 칼의 위험과 그 위험이 주는 모든 고통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는 환난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박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우리 힘으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그 고통 속에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는 다른 10가지의 고난의 항목들이 나오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사망과 생명은 죽음의 위기와 같은 인생의 재난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이고 권세자들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타락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이 모든 것, 사망과 생명,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인생의 재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 천사들, 하늘의 영들이죠. 그 어떤 하늘의 영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장래일,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측 불허의 인생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린 높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깊은 곳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가장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진다 할지라도 그 높음과 깊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대상과 환경과 일과 피조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성탄의 본질적인 복이, 성탄의 본질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다는 성경의 정언과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수모와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감내하시고 못난 우리와 묶여지는 거죠. 그거 사랑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와 사랑이라는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묶어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삶의 현실을 함께 살아내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지르는 모든 비명과 흘리는 눈물 속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성탄의 가장 복된 은혜이죠. 프랭크 다라본트가 감독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아시죠? 아마 TV에서도 거의 한 10번 이상 방영해 주었을 거예요. 저도 서너 번 본 것 같은데요.
악명 높은 소생크 감옥의 주인공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탈출을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 소생크 탈출은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원작의 제목을 보면 탈출이 아니에요.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생 구원이에요.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뭐라고요? 쇼생크 구원이에요. 한 죄인이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넘어 그 감옥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감독이 기독교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쇼생크. 이 쇼생크는 이집트 22대 왕조를 연 왕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 왕이 열왕기상 11장과 14장에 등장하는데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죠. 발각되어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 애굽으로 도망온 르호보암을 숨겨준 왕이 시삭 왕이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죠. 그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삭 왕이에요. 이 시삭 왕을 구역학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세생크 혹은 시사크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생크가 뭐라고요? 쇼생크입니다. 그 애굽의 22대 왕조를 연 왕의 실제적인 이름이 쇼생크입니다. 그러니 쇼생크 탈출은 사실 애굽에 관한 이야기고, 이 애굽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통상적으로 구원은요, 핍박받는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애굽은 핍박받는 입장이 아니고 핍박자이죠. 가해자이죠. 근데 이 핍박자가 구원을 받는 역설을 이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단순히 한 억울한 죄인이 감옥을 탈출하는 과정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기독교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훨씬 다른 내용이 구원이라는 스토리로 녹아 있는 거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앤디라는 그 유능한 은행가이죠. 은행의 간부이죠. 그가 왜 감옥에 들어옵니까? 강도가 침입했는데 그 강도가 이 앤디의 총으로 자기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앤디의 총이기 때문에 앤디가 자신의 부인과 그 부인의 정부를 죽인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2번의 종신형이에요. 그 한 번 관면을 받아도 또 종신형을 살아야 하는 엄청난 형량을 선고받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죠. 근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을 레드라는 제3자가,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배우가 배역을 맡은 이 레드라는 제3자가 화자의 관점에서 앤디를 관찰해요. 그리고 그의 눈으로 관찰한 앤디의 이야기를 전개함으로 내용이 이제 흘러가죠. 근 20년 가까이 이 앤디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의 모든 생태를 파악합니다. 어떻게 감옥이 구성되고 어떤 원리로 흘러가고 죄수들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살아가며
간수와 경비대장과 교도소장이 어떻게 자신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다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합니까? 경비대장을 구워 삼고 교도소장의 부정한 재산을 탈세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세탁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탈출 계획을 치밀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죠. 근데 이 영화의 핵심이 뭡니까? 이 앤디의 탈출이 앤디의 탈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남아있는 모든 죄수들이 앤디가 탈출할 때 함께 탈출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앤디가 탈출했대가 아니에요. 자신들도 마치 탈출한 것 같은 자유를 맛봅니다. 왜냐하면 앤디가 그들의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 앤디가 모든 그 쇼생크 감옥의 죄수들과 동료로 묶이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죠. 어느 날 그 앤디가 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느 날 외부 그 노역을 가지 않습니까? 한 건물의 옥상에 방수 작업을 해요. 타르 작업을 해요. 그때 이 누구죠? 교도소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교도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교도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막 주고받는 거죠. 경비대장이 이름도 모르는 먼 친척에게 3만 불의 유산을 받았는데 이 3만 불 대단한 금액이잖아요. 그 당시로 하면은 이 3만 불이 세금으로 몽땅 날아가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앤디가 누구라고요? 유능한 은행 간부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앤디가 경비대장에게 다가가죠. 이 경비대장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죠. 그래서 레드가 말립니다. 가지마. 근데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죠? 한 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비대장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맥살을 잡고 옥상 한쪽 끈으로 밀어붙이면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급하게 앤디가 말합니다. 부인을 믿으시죠? 부인에게 정려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경비대장이 뭐라고? 놀라면서 그에게 다시 물어보죠. 정말입니다. 부인에게 정려하면 5만 불까지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비대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서류 꾸미는 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 모든 필요한 서류를 꾸며드릴 테니 다른 보상은 마시고 제 동료들에게 맥주 2병씩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장면이 바뀌죠. 모든 죄수들이 맥주 2병씩을 들고 마시고 있습니다. 앤디는 맥주를 마시지 않고 저 구석 구석에서 그 맥주 마시는 동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웃고 있죠. 그때 레드가 말합니다.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레드가 뭐라고 말하죠? 앤디가 우리를 동료라고 해서 우리가 앤디의 동료래. 그때부터 앤디는 모든 쇼생크 감옥의 죄수들과 동료로 묶입니다. 그래서 앤디의 행동은 다른 죄수들의 행동이 되고 앤디의 생각이 다른 죄수들의 생각이 되며 앤디의 탈출은 곧 다른 죄수들의 탈출이 됩니다.
앤디 혼자 탈출했지만 남아있는 모든 죄수들조차 이미 앤디가 누렸던 그 모든 자유, 그 장면 아시죠? 휘가로의 결혼 털어놓고 한 달간 독방에 들어가는 그 장면 말입니다. 감옥 안에 휘가로의 결혼이 울려 퍼지잖아요. 자유거든요, 자유. 앤디가 그랬대. 앤디가 휘가로의 결혼을 털었어. 그들과 앤디는 하나로 묶여 있죠. 그러므로 앤디의 탈출은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쇼생크 감옥 자체의 구원입니다. 이미 그 감옥은 앤디의 동료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식 속에 앤디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그 자유가 주는 모든 힘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쇼생크 탈출 곧 쇼생크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성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우리의 동료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묶였습니다.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실존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묶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고 죄와 죽음과 모든 공포가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하고 계시며 우리를 편들고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의 정황을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갇혀서 마치 앤디가 죄 없이 쇼생크 감옥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을 죄수와 하나로 묶여 살아갔듯이 죄인된 우리와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묶이신 것,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탄하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동료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지르는 비명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탄입니다. 그가 성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자리와 정황 속에 그의 동료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가족이 되고 그의 형제가 되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었습니다. 성탄이 올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으로 얻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로 묶어 놓으신 사랑이죠. 복이죠. 그 은혜이죠. 그리스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이제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황, 여러분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에 성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하나로 묶으심으로 하나님 당신도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오늘이고 우리의 내일은 그리스도의 내일입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그 자리에 우리의 비명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눈물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여전히 어렵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난하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주하는 연주자이고 우리 인생의 멜로디와 화음부를 작곡하는 작곡자이죠. 우리의 삶은 이 시대라는 이 지구촌 환경 가운데 이 무대 속에 올려진 배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무대에 작품이 올라갔는데 한 장면만 계속된다면 그게 작품이 됩니까? 행복한 장면이 있고 울어야 하는 장면도 있고 극적으로 반전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작품이지 않습니까? 우린 다양한 삶의 모양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맡은 배역으로 소화되고 있고 그 소화시키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은 그냥 우리만 눈물겹게 살아내는 몸부림이 아니고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요.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한 색깔의 물감만 칠합니까? 하얀색, 까만색, 빨간색 한 색깔만 칠해요? 한 색깔만 칠해져 있는 게 그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이 되려면 배경의 색깔도 달라야 되고요. 포인트를 주는 진한 색감도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밝은 색깔도 있어야 되고 어둡고 우울한 짙은 회색 같은 색깔도 들어가야죠. 그래야 풍경이 그려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연주가입니다. 작곡가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은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소프라노의 멜로디만 있으면 단조롭잖아요. 거기에 동굴 같은 깊은 남성의 베이스, 여성의 부드러운 알토, 그리고 맑은 남성의 테너가 가미될 때 화음이 되고 음악이 되죠. 여러분의 일생에 날카로운 그 소프라노만 있다면 위대하고 매력적이고 멋진 연주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 같은 비명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동굴 같은 깊은 연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맺힙니다.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멜로디만이 아닌 소프라노와 엘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어우러진 하모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싫더라도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삶의 역할들과 다양한 음악의 그 화성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장소와 경우와 형편 속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이 그림을 그려가는 존재로, 무대의 작품을 구성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계획에 따라 우리와 함께 그 작품들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탄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묶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 끝입니다. 여러분께서 때로 울면서 때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서 있는 그 자리, 때로 억울하고 때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서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그 자리, 할 말 없는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묶여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땅 끝에서 오늘도 성탄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은 선교사님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만족스럽지 않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래라고 의심하는 그 자리가 땅끝이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묶여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묶인 사람으로 그들도 여러분과 묶어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한숨 속에 다만 인생의 버거운 짐 때문에 흘리는 신세 한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삶의 정황과 인생으로서 마땅히 느끼는 삶의 무게 속에서도 흘리는 눈물과 지르는 비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랑의 눈물이 어떻게 그들과 다른지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묶어서 여러 가지 배역으로, 여러 가지 컬러로, 여러 가지 음색으로 주어진 삶의 정황에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라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들의 배역을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가 어떤 내용이든 어떤 모습이든 믿음으로 감당하시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는 성탄의 결론을 가진 자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시고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